저에겐 참 다정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특별히 효도를 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르던 제 모습이 좀 기억나는데요. 그땐 정말이지 자전거 없이는 남은 인생 더 살아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다음날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퇴근길에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오시며 웃으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자전거가 제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자전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무슨 색깔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나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자상한 미소는 이상하게 여기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도 아니 자동차도 필요 없으니 딱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를 넘은 그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은혜가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다베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것도 불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드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근거를 우리의 말에서 찾으십니다. 그거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들으신답니다. 이 악한 말을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쏟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야, 이래가지고 우리 살겠냐? 괜히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이 모양 이 꼴이 뭐냐고 이제 그런 말을 원망하는 마음을 그냥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와 아론에게는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대놓고 거역하고 이러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벌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벌이 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유황불이 내리고 이러진 않아요. 경고의 메시지는 작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불이 그들의 캠프 진영에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붙은 불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작은 걱정거리나 작은 손해, 그리고 집에 막 자잘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문제와 상관없는 예배를 바로 드렸더니 그 문제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관계가 개선됐더니 내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이상하게 그 문제까지 함께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그나마 손바닥에 맞는 매, 그 정도 될 때 돌아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심각해집니다.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돌이켜지지가 않는 듯합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여러 가지 이사로 내가 너희를 돌보신다, 내가 너희를 지금 책임지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체험했던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금 지나면 불평해요. 이상하게 조금 지나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진단하실 때 그 이유를 병이다 하셨습니다. 그거 병 걸린 거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관련된 예가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발견되는데요. 출애굽한 백성이 수르라는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광야를 지나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3일 되던 그때 마라라고 하는 작은 물웅덩이를 발견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잘 마셨겠죠.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어쩌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기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러신 겁니다. 이 타이밍에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다소 생뚱맞다 싶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픈 상황에서 환자에게는 적절한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냥 목말랐다가 목을 축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물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적절했다 싶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물을 주시면서 봐, 나는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봐, 나는 어디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라고 하셨으면은 이해가 쉽게 돼요. 그런데 대뜸 생뚱맞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러신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태도를 딱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태도를 뭘로 보신다고요? 병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자 같은 거예요. 아니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돌보심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치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 채워주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겠다는 그런 다짐이셨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들은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보여주고 가르쳐도 깨닫는 게 없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들의 도를 넘는 불평이 얼마나 심각했나. 그들은 입버릇처럼 아휴 애굽이 좋았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이람. 아유 우리 애굽에서는 말이야 라고 애굽 타령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그때 아마 애굽행 셔틀버스가 있었다면 아마 이들은 단체로 그냥 다 타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병이 생각보다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에 기저질환이 있어요.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치명적인 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그들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세요. 고기를 주십니다. 참고로 이 광야는 봄철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철새가 이동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철새가 이동하는데 그 중간에 쉬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새들이 뭣도 모르고 잠깐 쉬려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하도 불평하고 고기 달라 그러니까 손짓을 한번 딱 했거든요. 그 손바람에 그냥 새들이 다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땅에 다 내려 앉아 버렸습니다. 자그마치 앞뒤 약 40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땅을 메추라기 고기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킬로미터 아시죠? 키로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새, 말하자면 닭고기가 땅에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에 찌든 이 병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봐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줘도 탈납니다. 많은 고기를 줬더니 오랜만에 본 고기다 싶었는지 식탐을 너무 부려가지고 배가 터져 죽게 됩니다. 이거 지금 웃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그냥 흔한 말로 아유 배부를 때 배 터져 죽겠네 그러는데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은요 식탐 때문에 죽어요. 그들이 죽은 곳이 기브롯 핫다 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 탐욕과 불신의 끝이 바로 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나의 거듭되는 만용의 빌미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깊은 반성과 회개로 하나님께 좀 더 나아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삼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랬구나.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병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의 해결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것, 즉 만나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만나, 만후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뜻이 뭐냐면 What's this? 이게 뭐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야말로 이름처럼 경이로웠습니다. 만나는 그렇게 이들에게 한결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를 대하는 사람은 변했습니다. 감동은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보면 그들이 처음 만나를 대하고 내놓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가시같이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더라 이래요. 한마디로 꿀맛 같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8절에 와서는 기름 섞은 맛이다. 기름 맛을 좀 무슨 기름 맛이 이렇게 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가면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나 이런 거 싫어. 뭐 이런 게 자꾸 내려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하찮다.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 감사와 감동을 상실했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만나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르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훈도 있고요, 격려도 있고,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인데요, 허기를 채운 먹거리로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한번 보시죠. 6장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51절을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9절, 50절, 5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만나였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이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는 반찬 투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정도면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기라도 할 수 있죠. 그들의 불평, 불순종이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 거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내가 아무리 내 방법을 쓰고 생각을 하고 뭔가 구해도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에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권세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저주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복락,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건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런 생명, 하늘의 천상의 고결한 그 생명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가치가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분노와 음란이 그 생명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없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꿈, 소망 이런 거 가지고 삽니다. 작든 크든. 사소하게는 항상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안 꾸이고 그렇게 궁하지 않게 가족들과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서, 그리고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려고 사는데 예수님만 죽으려고 사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만나라는 포장에 고이 모셔두고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올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무엇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그릇된 열심과 섬김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옥죄일 뿐이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주방 봉사를 하셨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주일마다 이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만도 한 것이, 주방 일이란 게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안부 인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권사님은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지어 대접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천국 가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권사님은 이미 매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권사님이 멈칫 하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많은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섬김, 헌신, 수고, 인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천국 갈 때 다 이거 결산되는 것들이요, 장부 다 들춰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받으려고 막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또 노 카운트예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정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또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뭔지 좀 이렇게 캐치하셨습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9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와 함께? 네네, 이슬도 주셨더라고요. 이슬은 광야 사막 기후니까 일교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나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만나라는 이 모티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은 숨겨져 있습니다. 잘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듯합니다. 사실 사막은 이슬이 살린다 할 정도로 이슬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꼭 필요한 수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나에게도 이 이슬 같은 그런 존재가 참 많더라고요. 눈에 띄지 않아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내가 구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옆에 있다고 사소한 건 아닙니다. 가치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해서 표 안 나게 옆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슬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축복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이유와 분명한 해결책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애굽 타령만 하는 이 백성들은 애굽이 줄 수 있는 것들로만 만족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맛있는 거, 편안한 거, 괜찮은 거, 이걸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척박한 광야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 주어줘도 하나님 없어 이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를 그러니까 잘 살펴야 되고요, 그 상태를 잘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이지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불을 내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죄송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회사의 출퇴근 시간은 칼같이 잘 지키는데 예배 시간은 자꾸 늦는 그런 습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병입니다. 병. 죄송해요, 표현이 좀 막대서 죄송한데 이거 병이에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또 설교 시작과 동시에 단잠이 찾아오는 분들, 그러다가도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가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 그게 뭐라고요?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섬기느냐,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대체 불가래요. 하나, 둘, 셋 많다고 해서 이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겠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이렇게 대우해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때 건성건성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이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충성, 사랑 이런 거 구걸하시지는 않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는 그 죄밖에 더 있으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라카이는 전권 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통한 심정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오죽하면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저 성전 출입문을 좀 막아서고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막아서서 막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려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님 없이 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교회 일이니까, 사역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정작 일은 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하는 생각, 의식이 없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말은 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예수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닌 참 어이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계신지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게 맞는지요? 아니면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리고 건성으로 예배할 때만, 그럴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내 예쁜 자녀라도 식탁에 앉으면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나 이거 없어요. 아빠 나 이거 좀 필요해요. 아빠 저 무거운 거 좀 올려주세요. 아빠 이거 좀 해줘야지. 항상 지 요구만 하는, 지가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것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아무리 아빠라도 좀 서운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는 아빠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요술램프 지니가 필요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함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는 심령들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매일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서야 그들은 자기 처소로 하나씩 둘씩 돌아가 잠이 듭니다. 이때다 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라도 떨어져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어김없이 그날 밤에도 그들의 진영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깊은 밤 남몰래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처럼, 그들의 오만함을 덮는 자비처럼 그렇게 함께 내립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백성들은 기지개를 키며 언제나처럼 소복이 쌓여있는 촉촉하고 고운 만나를 무심히 긁어 모으겠지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인생 우여곡절을 겪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날이,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그토록 원하던 자전거는 잊혀졌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만큼은 또렷이 간직한 철든 아들의 마음처럼 눈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그렇게 가난해지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싶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만나처럼 이슬처럼 그럼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